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사랑하는 좋은 만남 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뭘 알아들을 나이가 돼야 제가 큰 소리라도 한번 치지. 거기에 하면 현수는 이제 완전히 어른이에요. 예. 설교자가 설교하기에 제일 어려운 설교, 그럼 이제 보통 절기 설교예요. 뭐 부활절, 뭐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처음 몇 번은 아주 잘 준비를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미천이 바닥이 나게 되죠. 왜냐? 뭐 그런 절기 설교에 관련된 구절이 얼마 없잖아요. 성탄절도 그 몇 구절, 뭐 복음서 4개 중에 몇 구절, 뭐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는 또 그나마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밖에 안 나오고요.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얼마 안 나온다고요. 이거를 뭐 목회를 한 20, 30년 하는데 계속 했던 설교 또 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좀 다른 교회 가서 옛날에 했던 걸 해먹어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저도 미천이 바닥이 나고 있죠. 이관택 전사님도 아마 부활절 설교 또 두세 번 정도 해보시니까 아마 저랑 비슷하게 이제 바닥을 치셔서 애로를 느끼신 것 같아요. 이번 부활주일 설교를 저한테 넘겨주셨습니다. 예, 우선 매우 괘씸합니다만 한편 또 저도 부활의 의미를 오랜만에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돼서 아주 조금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함께 기쁨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도 없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부활의 그 사건을 다 믿으십니까? 예. 이쪽은 대체적으로 믿음이 항상 좋았고 이쪽은 항상 좀 믿음이 좀 딸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증거를 대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뭐였냐 하면 빈 무덤이었다.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아니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부활해서 나가신 거지. 이런 이야기죠.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얘기죠. 예? 무덤이 빈 이유는 뭐 부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그래서 빈 무덤을 계속 교회가 부활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제자들이 나중에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냐? 몰래 빼돌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떠돌다 보니까 기독교가 나름대로 답변을 마태복음서에다 끼워 넣게 되는데 뭐라 그러냐? 거기 뒤에 이제 시신과 관련해서 시신을 넘겨주고 하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하도 이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서 마태복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게 된 거죠. 이런 사실 말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 그럼 누구냐?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거기 만만한 사람 하나 딱 잡아서 너 이거 지고 가! 그랬죠. 누구한테 지고 가라고 했습니까? 예, 키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대신 들고 가라고 그랬죠.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사단이라는 거예요. 병정들이 십자가를 지고 오니까 이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님 돌아가신 내용들 보면 보통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시간이 지나서 죽지 않아서 내려가지고 다리를 꺾어가지고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시체를 넘겨주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진작에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건 사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 있었던 거다. 근데 죽은 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아서 안 죽은 거고, 무덤에 갖다 넣어놨더니 무덤 안이 그늘지고 서늘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때 정신을 되찾아가지고 나와서 산 거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랑 결탁해서 네가 조용히 사라져 준다면 너를 죽은 걸로 처리를 하고 너의 생명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쇼를 했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의 부활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교리적인 대답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의문이 있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경우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다시 죽더라고요. 예.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은 아니죠. 그냥 뭐 의료적인 어떤 특별한 이상현상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 하는 걸 가지고서 시비를 하고 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다음 멱살잡이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언어나 사실의 언어라기보다는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논란의 한 중심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활의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이 2013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건전한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 죽기 이전의 사람과 부활한 이후의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죽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부활한 방현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또 죽기 전의 사람과 부활한 이후의 사람이 또 같은 기억력, 그 이전에 자기의 기억, 그 역사를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그거를 정말 부활했구나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 죽고 B라는 사람이 자기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 뭐라 그럽니까? 예? 우리가 흔한 말로 정신 나갔다. 그 다음에 무속에서는 신내림을 받았다. 뭐 또 빙의했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무튼 부활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이 같은 모습, 같은 기억을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이라는 정체성의 연속성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서 항상 궁금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 과연 지금 내가 이 지상에서 살고 있던 이런 모든 기억과 모든 경험과 또 이 얼굴을 가지고 천국에 갈까? 거기 가면은 여전히 옛날에 갖고 있던 그 방현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얼굴 가지고 또 이 지상에서 맺었던 모든 인간관계를 그대로 기억한 상태로 거기 갈까? 근데 그러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상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들었고 아팠고 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이고 한 그런 또 죄를 지은 그런 모든 기억들이 있을 텐데 거기 그게 가지고 간다?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기억이 없다?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 전혀 새롭게 태어난다? 그럼 예전에 나랑 거기에 있는 나랑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매사가. 예, 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늘 오셨는데 천국 가가지고 몰라보고서 친구로 지낸다? 동양사회에서 또 맞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결국은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문제가 부활의 문제, 또 천국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그거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알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돌아가시기 이전과 부활한 이후에 그 연속성은 분명히 있어야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몇 가지의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이나 또 복음서들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애인이나 혹은 숨겨진 부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불경스러운 것 같지만 또 많은 또 학자들은 예수님의 애인이었다. 요번에 예수의 아내의 복음서 그런 것도 나왔다 그러는데요. 예, 아무튼 그런 또 의혹이 있는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밀접한 정말 가까운 그런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몰라보고 누군 줄 알았다?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여행자를 하나를 만나요. 여행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길동문 한번 갑시다 그러면서 가는데 뭔 얘기를 이렇게 하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모르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게 뭐요?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최소한 반나절을 갔어요. 점심 이후부터 저녁 때까지. 하여간 그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모르는데 가서 같이 잡시다. 그냥 갈래요? 자고 가요? 같이 갑시다. 밥 먹고 갑시다. 신랑이 하다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빵을 나눠 먹었는데 그걸 딱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당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반나절을 같이 걸어왔는데 예수님은 몰라본 거죠. 또 우리 의심의 사람 도마라고 하는 얘기도 오늘 아까 교동문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의심의 사람 도마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예수님 오셨을 때 없었어요. 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 없어.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때도 도마가 예수님을 몰라봐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네? 그런 게 아니라 멀뚱멀뚱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야 도마야 너 왜 이렇게 의심하냐. 여기 한번 만져보고 여기 한번 옆구리에 손 좀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이구 예수님 맞네 그러면서 엎드리더라라는 거죠. 아무튼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런 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게 정말 예수님의 지인들이고 제자들일까요?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과 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전혀 몰라보았다. 즉 이분이 그분 맞아? 이분이 그분이라는데 맞아? 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그냥 다시 몸이 사는 것, 죽었다 깨어나는 것, 이런 걸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오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부활은 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의미를 통해서 볼 때 비로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실체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의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나 전도사님들이나 신방전사님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부활을 확신하느냐? 영생을 확신하느냐? 구원을 확신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던 때가 있죠. 그럴 때 부활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는 부활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글쎄요. 한 것 같기도 아니고 그러면은 너는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넌 부활 못해. 빨리 더 열심히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나 예라고 대답하건 아니요라고 대답하건 어찌됐건 중요한 건 그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남는 부활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 삶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뭐 부활 확신합니다. 예, 아멘 대답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처음에 가는 곳마다 나는 부활에 확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기쁨에 충만해서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의 부활, 그 재생의 능력을 믿고 어디 가서나 두려움 없이 살았냐? 그렇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경험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활이 정말 기쁜 것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부활이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탁 충격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대북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통일이 되는 순간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의 기쁨이구나. 그걸 내가 딱 느낄 것 같고 그날을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이죠. 허리가 잘린 불구의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집단이 끊임없이 계속 전쟁 공포에 우리들을 내몰고 있는 이런 인생, 이런 삶입니다. 근데 통일은 이 민족과 한반도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이 될 테니까 저는 통일이야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추상적이나 관념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삶에서 경험이 되는 부활의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평화삼천이라고 하는 그 대북 인도지원 단체 통해서 대북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박창일 신부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바로 이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의 마치고 좀 저녁 늦게 돌아오는 길에 같이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월간지 민족 21일이라는데 나와 있는 인터뷰에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잘난 척 좀 하시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랑 좀 하시고 싶어서.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것이다. 저 그 말 듣고서 머리를 띵 하고 맞는 것 같았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름으로 획일화되는 것. 예를 들면 북의 방식이냐 남의 방식이냐 둘 중에 하나로 합쳐지자라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과 북이 만나고 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만나가지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통일이 구체적인 부활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부활은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고백들, 다양한 방식의 믿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들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고 또 용납되면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은 부활의 실체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지가 부활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들, 또 뭐 천국에 갈 사람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나 사이비들까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은 아닌 줄로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고함을 지르며 마지막에 비명을 지르시면서 숨지시는데 그때 유대교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러니까 즉 가장 거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이렇게 구별해 놓는 그 이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거룩한 곳과 세속적인 곳의 구별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속된 사람, 불의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첫째로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만 됩니다. 여기 여자분들은 복 받은 줄 아세요, 진짜. 예. 또 어른이어야 됩니다. 애들은 안 돼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의 결과라고 믿어졌던 병을 갖지 않은 건강한 몸을 가진, 건강한 신체, 무슨 태생적인 어떤 불구라든가 또 살면서 겪게 되는 장애라든가 아니면 병에 걸리지 않은 그런 건강한 비장애인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유대교의 전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전제들을 계속 거부해왔고 그 자신의 죽음으로 이런 구별과 차별의 벽을, 지성소의 휘장을 허물어뜨린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이런저런 조건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틀을 깨부수고 조건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 자유인, 남성, 성인, 부자, 비장애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비유대인, 노예, 여성, 어린이, 빈민, 장애인들까지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또 세계를 구성하는 당당한 주체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로 이런 전제들을 깨부수고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봐요. 제자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한 3, 4년, 한 2,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만난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선입견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고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분이 그분 맞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산지기의 모습처럼도 나타나시고 성격과 직업을 알 수 없는 어떤 한 여행자의 모습으로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선입견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다양해. 그러나 나는 예수가 맞아!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산지기의 모습에서 거리에서 마주치는 여행자의 모습에서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이웃의 모습에서 지하철에서 내 발등을 밟은 밉상인 남자의 얼굴에서 지금 송전탑에 올라가서 고공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침 튀겨가면서 설교하는 박 목사의 모습에서 삶의 힘겨움을 토로하는 힘없이 걷는 한 가장의 모습 또 공부에 지쳐 얼굴이 누렇게 뜬 고등학생의 얼굴에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꽥꽥 소리만 지르는 우리 규현이의 얼굴에서도 예수님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분 맞아? 이게 아니라 이분도 그분이시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바로 이 부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가 부활을 믿냐? 예, 아니오로 대답해라! 라는 이런 빈약한 흑백의 논리,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양자택일의 신앙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의 시대가 아니죠.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라고 해도 되지 않는 시대죠.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하라고 강요를 받으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교리문답처럼 준비된 대답을 똑같이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이 기독교가,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한가운데서 받아들여지고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거부될 거고 부활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저주다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욕을 좀 잘 합니다. 아, 웃지 마세요.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압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제가 카투사 나와서 영어를 좀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영어는 역시 F자가 들어가는 욕을 제일 잘 압니다. 예.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경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누군가가 욕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욕을 먹어도 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폐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하거나,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경우, 또 한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친놈이라는 욕을 한다. 정말 미친 사람한테 미친놈이라고 욕하지 않죠. 예. 그럼 누구한테 미친놈이라고 욕하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가치관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런 욕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 매우 신실한 신자가 이렇게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미친 사람이라서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지가 않고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인데 자기 기준과 다르다고 그런 욕을 해요. 저와 함께 일하는 연세대학교 교목실의 한인철 교수님, 우리 함께 나누는 세상에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는데, 저도 그 교수님이랑 비슷한 고민을 해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뭐 목사가, 전도사가 이렇게 말해라, 대답해라, 달달달 외워라, 그저 배우고 들은 대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내 머리로 믿고 생각하고 믿고 내 마음으로 고백해야 그것이 진짜 신앙 아니냐, 이런 기조를 가지고 이 교수님도 자기의 신학 논쟁들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신앙 고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저런 도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자들이 해마다 연초에 가는 예수 목회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제가 또 그 강의 영상을 찍어서 제 유튜브 계정에 올렸어요. 근데 우연히 봤더니 그 한인철 교수님의 강의에 댓글을 올린 걸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올렸는데 뭐라고 썼느냐, 여러 개를 올렸는데 그마다 다 두세 개씩 썼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팔아 장사하는 놈, 이 미친놈아.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면 구원이 어디서 오는 거냐? 구원은 자기 스스로 받는 거냐? 너 목사 맞아?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거부하는 놈이 왜 목사질을 하냐? 할 일 없어서 그 짓을 하냐? 이런 놈이 연대 교목을 하다니 연대도 맛이 가버렸네. 이렇게 반그리스도적인 놈이 교목을 한다면 아이들 신앙을 위해 차라리 교목이 없는 편이 낫다. 미친놈. 예수가 그래 같은 길을 가는 벗이나 친구에 불과하면 왜 굳이 예수를 따라야 하니? 너는 결과적으로 예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놈이야. 그 사람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키고 부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순수하고 순진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와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불편해서 어쩌할지를 모르고 기꺼이 이놈 저놈 미친놈이라고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댓글에서 이 사람이 정말 부활의 신앙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사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그저 자기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불편하고 막 하는 그런 어떤 편협함이나 그런 신앙의 빈곤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을 다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외우게 하고자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다양한 목소리로 풍성한 고백을 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참된 신앙이도 아니고 신앙이 있지도 않은 것이죠. 이렇게 욕설이나 하면서 지켜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것이 기독교 교리다? 그것이 예수의 신성이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더 든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빈곤하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욕이나 하면서 막 싸움박질이나 해야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교리라면, 그 욕쟁이들에 의해서나 보호받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면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뭐하러 믿습니까?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빈곤하게 만들고 편협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부활이 앵무새가 같은 말을 반복하듯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양하고 풍성한 것이겠습니까? 오직 하나의 고백이 아니라 다양한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한 고백으로 오히려 교회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나와 다른 이들을 인정함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이고요. 이런 부활의 기쁨, 누구나 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고 초대되는 그런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용납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부활의 고백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다양한 고백을 할 때 부활의 의미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만남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